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을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신즉 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구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연애원 힘을 세우리니 넌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날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사람의 딸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많은 부분이 답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굳이 너무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보면 됩니다. 중세시대에 사실은 너무나 그 학자들이 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에 그 집중해서 심지어 어떤 토론이 있었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논쟁이 막 심해지다 보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몇 명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정답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의 호기심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호기심이 어떤 분은 하와의 가장 큰 죄악이 호기심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어야지, 안 쳐다봐요. 그런데 하와는 뱀이 하와의 그런 마음을 잘 알았는지 퀘스천 마크를 딱 넣어주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하와의 호기심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많은 호기심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다 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모든 민족들이 다 기록됐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민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마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이 서로 혹은 송사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두신 그 양심이 서로의 그 선과 악 간에 그것을 송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은 기본적으로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첫사람 아담을 대표로,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을 대표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물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고 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또 낳은 사람들, 그 가인과 그 셋과 그 이외에 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호기심과 그 모든 죄악된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존재,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 사람의 딸들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이 통치자의 자녀들, 또 일반 사람들의 딸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아벨 이후에 하나님이신 셋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기록한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죄악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본성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그 본성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사람이 느끼기에 비슷한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근심이라는 단어, 한탄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악 가운데 심판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은 휴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휴머니즘이 뭡니까? 사람들이 좋은 뜻이 모이면, 좋은 생각들이 모이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의 그 착한 마음들을 잘 서로 권하고 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이야기하는 책들이, 이야기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허구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였는데 그들이 그 논의를 끝인 것이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생긴 것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인간의 본성만으로도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세계전쟁이 발발하고 나니까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은요, 잠깐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고 잠깐 겉으로는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나는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뿌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속의 생각의 깊은 뿌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 그 자체로 선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일찍 인정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 역사상으로 있었던 모든 노력들은 다 수포와 허망함과 절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런 점은 좀 낫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런 점은 잘하고 있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 버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할 수밖에 없고 나도 내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슬퍼하며 우울하며 괴로워하거나 또 분노하며 다투며 싸우거나 또 욕심을 부리며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본성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이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은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그 길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 의로는 살 수 없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큰, 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늘 맥주절이었는데요, 또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맥주 절기연금은 전액 구제비로 집행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터인데,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착해서 조금은 도울 수 있고 사람이 착해서 조금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같이요. 시작. 9절도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앞에 은혜 입은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칭찬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누군가 칭찬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한번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또 옆에 한번 또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착하세요? 한 번만 또 얘기해 주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착할 수가 없고 우리의 본성은 뼛속까지 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를 성경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완전한 것처럼 완벽한 그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벽한 원이 자연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연 속에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동그라미라고 해도 보면은 우둘투란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원형을 이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수학과 과학의 발달로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눈으로 볼 때 완전하다 이런 개념이 최근의 개념이지, 이 노아의 당시나 이 고대근동 아시아의 지역에서 완전하다, 하나도 실수 없다 이런 개념은 아예 이렇게 존재하지, 신 이외의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완전하다라는 이 말은 온전하다. 네, 여러분 그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완전한 사람이다 말고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연약함은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모든 부분이 온전함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당대의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 화내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다투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우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옆 사람의 연약함을 보거든, 아, 사람이구나. 아, 사람이구나. 내 옆 사람이 잘 또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떠신가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군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또 옆 사람이 혹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속으로 아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저 잘하는 것 같더니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아,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었던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전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아, 온전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온전한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자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참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온전한 모습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또 우리 가운데 혹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온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온전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온전한 자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본성으로는 선한 것이 없었음을, 내 능력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